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콘서트 같았으면 앵콜을 좀 하고 싶었는데 예배나 앵콜을 할 수 없고 정말 부럽네요. 예, 저도 이 정도 실력은 아니지만 할 수는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영 찬양을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예, 혼자 하면 잘하고 둘이 하면 좀 제가 방해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저분이. 그래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찬양, 예, 정말 고즈넉하게 찾아오는 이 안식일에 걸맞는 아주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그 찬양 지도하시는 한갑수 장로님도 말씀하셨고 기도에도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우리 엄태권 선생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었죠. 지난 6월 17일, 지난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날이 되었다고 그 아들 그 어무식 목사님이 어디인가요? 페이스북에 올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엄 선생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사진으로만 또 말씀으로만 들어서 감이 안 오지만은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같이 신앙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참 더 착잡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카톡으로 우리 교회 성도 카톡으로 다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카톡이 안 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방송으로 지금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 17일 오후 5시 10분경 주안에 잠드셨습니다. 장례 일정은 내일 6월 23일 저녁 8시에 본교회 이 교회당에서 추모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유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금요 저녁을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 우리는 지난 2017년 9월 29일 금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2018년 6월 15일 지난 금요 저녁까지 약 9개월 동안 19번, 20번에서 하나가 빠지네요. 19번의 강의로 세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는 의라는 주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많이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설교를 하는 저도 하고 나면은 많이 잃어버리니까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현대 진리인 이 세천사의 기별이 가장 신앙의 복음적인 차원인 믿음으로 맘잡는 의와 연결되어져서 꼭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 선지자인 엘렌 화이트는 강하게 피력을 했고 그분의 분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금요 저녁 예배 시간에 성령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떠한 주제로 이 금요 저녁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주제가 떠올랐지만 기도하고 또 생각을 해보건대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에 관하여 이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제 마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 세상적인 일은 우리가 많이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신앙적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nothing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할 수도 없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도하는 마음도 생기지도 않고, 또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정말 신앙적인 측면에서 성령을 배제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영적 교만이에요. 정말 우리는 전적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또 시대적으로 볼 때에도 강력한 성령의 이 역사가 필요되는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매우 다양하고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만큼 큽니다. 이런 성령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성령에 대한 오해 또한 매우 큽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마귀가 가만두지 아니하고 꼭 시비를 걸지요. 왜냐하면 마귀도 같이 활동을 하니까요. 마귀도 악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성령과 악한 악령과의 싸움이 늘 충돌이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은 꽤 오래전에 구소련이 있었을 당시에 폴란드 한 지방 간선 기차길에서 이제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옛날 기차들은 이렇게 두 명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며 앉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명이 처음 만난 네 명이 지금 함께 마주보고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가 바로 옆에는 누가 앉았냐면은 아주 소련군 근엄한 장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주 계급장이라든지 이 장교복이 너무 멋있어요. 근사하게 생겼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근엄하게 딱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 자리로 마주 보면서 누가 앉았느냐면 아주 절세 미인이 앉아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팔등신 미인이에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힐끗힐끗 다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예쁜 여자가 마주 앉았지요. 그 다음에 이 소련군 장교 바로 옆에는 누가 앉았냐면 폴란드 그냥 노무자가 앉아 있었는데 아주 허름한 옷에 그 장교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도 이렇게 다듬지도 않고 그냥 노동을 하다가 온 그러한 누구에게도 관심을 끌 수 없는 그러한 청년이 하나 앉아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 바로 맞은편에는, 그러니까 절세 미인의 바로 옆자리에는 누가 앉았냐면은 아주 파파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그냥 앉아 있는 것도 힘 버거운 그러한 모습이 보이죠. 자, 이렇게 네 명이 처음 만나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차를 같이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네 명의 구성원 자체가 서로 대화할 그런 계제도 안 되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냥 조용하게 서로 눈을 감고 지그시 감고 있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창밖으로 이렇게 시선을 던지면서 서로 간에 시선을 안 주고 그냥 좀 어색한 분위기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어느 때 긴 터널로 이 기차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차가 가장 그 터널의 한 목판쯤 갔을 때 갑자기 덜커덩 하더니 그 기차의 이 시스템이 어떻게 전기 시스템이 망가졌는지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긴 터널의 한 목판에서 정전이 됐으니까 정말 이 기차 안은 칠흑과 같은 한 치의 빛도 없어요. 캄캄함이 드리워져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아주 정막이 감도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갑자기 그 어둠 속에서 하는 뽀뽀 소리가 나고 연이어서 팍팍 뺨을 내리치는 소리가 난 것입니다. 기차는 이제 터널을 빠져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너무 캄캄해서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소리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아까 제가 소개한 그 네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네 사람이 이 사건을 두고 추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절세 미인인 이 폴란드 여성이 생각을 합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저놈 소련군 장교가 흑심을 품고 그 어두캄캄한 그것을 틈타가지고 나를 향하여서 키스를 하려고 했는데 겨냥이 잘못돼가지고 할머니에게 키스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딱딱 뺨을 때렸을 거다. 왜냐하면 본인은 키스를 당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보진 못했어요. 그냥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 앉아있는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소련군이나 아니면 저 옆에 있는 저 노무자 저 남정네들이 분명히 내 옆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저 여인을 향하여 두 놈 중에 한 놈이 키스를 하다가 분명히 저 미인한테 뺨을 맞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할머니는 뽀뽀도 당하지도 않고 자기 때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련군 장교가 생각합니다. 소련군 장교는 뺨만 맞았어요. 얼굴이 볼게 가지고 뺨을 맞았어요. 근데 자기는 뽀뽀를 하려고 들지도 않았고 나는 뺨만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옆에 앉아있는 요 폴란드 요 놈이 저 절세 미인에게 뽀뽀를 시도하다가 이 절세 미인이 내가 뽀뽀한 줄 알고 나를 때렸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폴란드 이 노무자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생각할 것도 없어. 범인이에요. 왜냐하면 옆에 앉아있는 이 소련군 장교가 너무 미운 거예요.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동구권에 그때 소련이 다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둠을 틈타가지고 자기 손등에다 뽀뽀를 한 다음에 옆에 앉아있는 소련군 뺨때기를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일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 네 명이 많은 억측과 오해와 추측들로 난무한 것이죠. 여러분, 오랜 죄악의 역사의 터널이 이 역사에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세 암흑기 시대는 암흑의 터널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만 캐토릭이 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계는 암흑의 늪으로 떨어지죠. 어떤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또 여러 지식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다운이 되고 암흑 가운데 있어서 종교 암흑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긴 터널 안에서 엄청난 오해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많은 오해들, 이 억측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역사에서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죄악의 긴 터널 속에서 가장 오해가 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장 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일을 마귀가 한 것이죠.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가 심각히 컸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신성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 문제를 굉장히 많은 오해들로 서로 논쟁을 벌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격에 대한 것에 대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퍼스널리티, 어떤 인격이 있느냐, 신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 중세 암흑기 시대에 상당한 논쟁거리로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논쟁들이 3세기경, AD 3세기에서 4세기경 아주 치열하게 공박이 이루어졌는데요. 신학적 논쟁으로 이제 이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신학생도 아니고 신학자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이 논쟁을 벌였던 그 복잡한 신학 논쟁들을 여기서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골치 아픈 것은 신학자들이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대략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의 논쟁이 어떤 논쟁이 있었는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적인 거는 알아야 되니까요.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런 논쟁들이 그 옛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또 다시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대표적 논쟁에 두 학파가 있는데요. 이건 기초적으로 좀 알으면 좋겠어요.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고 아타나시우스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학파가 서로 논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냥 어떤 신학적 논쟁으로 끝나지만은 옛날에는 이 논쟁을 통해 가지고 이단으로 몰렸다 그러면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쟁을 지지하는 나라와 이 논쟁을 지지하는 나라끼리 서로 싸움을 붙어 가지고 전쟁까지 일으키는 그런 판국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논쟁들이 상당히 생명을 걸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였죠. 여러분, 아리우스파,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파, 이 두 파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리우스파를 먼저 좀 보면은요,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제가 좀 알기 쉬운 그것을 좀 골라서 표현해 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별개의 존재이며 실체와 본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다르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아리우스파의 주장을 얘기할 거고 아타나시우스파의 주장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성서적인지를 여러분이 고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지금은 고르지 마시고 두 가지를 다 들은 다음에 제가 한쪽을 손을 들으라 하면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들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와의 별개의 존재이고 실체와 본성에서 아버지와 다르다. 두 번째, 아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고 소위 말씀과 지혜에 불과하다. 세 번째, 하지만 이들은 피조물이지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이 아들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다른 피조물보다는 상당히 월등한 완벽한 피조물이다.
4번, 그리스도는 실제로 신체를 유지하였으나, 여기 신체는 몸, 육신으로 육신을 취하였으나 로고스가 영혼을 대신함으로 그것은 영혼이 없는 몸이다. 그래서 영혼과 이 몸에 관한 언밸런스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번, 기타 피조된 존재들 가운데서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은 제2의 독립된 실체로서 아들 곁에 위치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성령도 뭐로 보았습니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다. 그런데 항상 아들 곁에 예속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따라서 성령은 아들의 피조물이다. 그러면 성령이 누가 만들었는가? 아들이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아들은 누가 만들었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리우스파의 교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조금 신학적 용어를 조금 가미하면요,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유사 본질이다. 유사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헬라어로는 호모루이오스 이렇게 하는데요. like substance, 아주 유사하다. 이게 같은 게 아니고 비슷하다. 그러나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그리스도는 무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이 피조된 피조물로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아들 예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로 늘 아들 곁에 위치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리우스파입니다. 이제는 아타나시우스파. 요게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바꾸질 않았네요. 아타나시우스파입니다. 이거 아리우스파 교리 체계가 아니라. 아타나시우스파의 교리 체계에 1번, 삼위 안에 한 분, 하나님, 일치성 안에 삼위를 경배한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파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일치성을 잇고 이 삼위를 우리는 경배한다. 2번, 이 삼위의 위격들 간에 혼합도, 주체의 분리도 없고 성부의 한 위격, 성자의 한 위격, 성령의 한 위격이 존재한다. 위격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한 personality, 어떤 개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 다 개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분들이 각자의 개체를 가지면서 존재하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신성에 있어서 한 분이시요 같은 영광을 받으시며 위엄에 있어서도 같이 영원하시다. 4번, 창조되지 않으신 성부, 창조되지 않으신 성자, 창조되지 않으신 성령, 무한하신 성부, 무한하신 성자, 무한하신 성령, 영원하신 성부, 영원하신 성자, 영원하신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이 창조되지 않은 창조주다는 거죠. 창조되지 않으면 창조주밖에 안 되죠. 그렇죠? 창조주죠. 그리고 무한하시다. 무한한 영원, 그리고 영원하시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러나 영원하신 세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한 분으로 계신다. 요약을 하면 아까는 유사 본질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질 본질이다. 그래서 one substance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호모루이소이스라고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한 건데, 여기 오미크론 동그라미 있죠? 그것이 하나 더 붙어서 동일 본질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헬라어로요. 인성,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 성령의 정체성, 하나님 중에 인격을 가지신 한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시다. 자, 이제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를 여러분들이 손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성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리우스파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아리우스파. 자, 그러면 아타나시우스파 좀 손 좀 들어주시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분.
예. 물론 삼위일체에 있어서 완전 이러한 우리 재림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거하고 그 당시에 이 삼위일체의 이론하고 완전히 합치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다시 질문하면 어떤 게 더 성경적인가를 질문하겠습니다. 아리우스파입니까? 아타나시우스파입니까? 예, 아타나시우스파가 훨씬 더 성경적이고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삼위일체론에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물론 아주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삼위일체에 대한 그러한 저기들이 이론들, 띠오리들이 이렇게 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들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 자체가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분 외에 더 억측을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완전하게 이해하시려면은 이제 하늘에 가서 예수님에게 직접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 불안해요. 다 불완전합니다. 자, 어떻든 이런 논쟁이 3세기에서 4세기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학파들의 논쟁을 결론 짓는 이 교회사적으로 신학 논쟁에 이제 분기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것입니다. 이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AD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많은 학자들을 한꺼번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가졌고 논쟁을 거기서 많은 논쟁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인이 됐죠. 근데 그는 이제 사실은 완전한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 신앙을, 종교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더 깊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 콘스탄틴은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는 나름대로 신학에 대하여 관심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논쟁을 벌이는 이것을 황제가 중재를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을 성경적으로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황실의 그 경비를 통해 가지고 한 지방에서 2명씩 장로 2명을 파견하도록 왕명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약 300여 명이 모였는데요. 300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논쟁을 한 것입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학파가 정죄를 받고 어떤 학파가 인정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리우스파 같아요? 아타나시우스파 같아요? 아리우스파? 아닙니다. 이때 아리우스파가 정죄를 받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그리고 아타나시우스파가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합격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그 캐톨릭의 시작하는 그 시점이잖아요. 캐톨릭은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교적 그 바른 이해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도 캐톨릭은 이 삼위일체 이론에 대해서는 상당한 강한 면모를 지니고 있죠.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1844년에 대실망 이후에 남은 무리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이제 종교개혁의 완성작을 내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밀러운동에 참여했던,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초교파적으로 운동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도 나왔고 감리교에서도 나왔고 회중교에서도 나왔고 다른 교파에서, 많은 교파에서 다 동시에 나와가지고 초교파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 남은 무리들 가운데에도 초교파적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어디가 잘못됐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하게 되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초교파적으로 모여든 이 남은 무리들이 자기 교회에서 나올 때에 가지고 있는 가장 성서적인 교리들을 내놓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밤새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지금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교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성경적 그들의 교리라고 하는 성경적 교리를 다 받아들였어요. 어떤 교파와 상관없이 그 진리가 성경에 옳다고 하면은 그것을 셀렉트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든 진리를 총집합시킨 그러한 교회라는 거죠.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가져왔고, 장로교회에서는 이 개신교의 조직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져왔고, 루터교회에서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져왔고, 그 다음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 감리교회에서는 이 우리의 거듭남, 그 회심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탁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세군에서는 우리의 그 자선 사업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로만 캐토릭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를 수용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똑같은 삼위일체는 아니더라도요. 자, 그래서 이 남은 교회는 모든 개신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개혁된 성경의 개혁된 부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조합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개신교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들은 틀렸고 우리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소리 계속 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다 그분들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라서 성경을 많이 개혁하셨습니다. 그 개혁한 부분들을 우리도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종교개혁이 완성은 이루지 못한 거 아시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더 개혁해야 되고 완전성을 이루게 된 그 교회가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인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진리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이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진리를 위하여 더 한 발자국 더 빛으로 나간 것처럼 당신들도 이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초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방법이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하다가 이렇게 또 나갔나? 니케아 신조. 지금 이 아타나시우스파가 이제 그 니케아 종교에서 회의에서 선택이 되고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정제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 니케아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니케아 신조가 여기 있는데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가 될 겁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자를 믿는다.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는 아버지로부터 투교하게 나시었고 즉 아버지의 본질로서부터 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으로서 출생하지도 만들어지지는 아니하셨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다. 그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고 성육신하시고 사람이 되시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시었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 또한 성신을 믿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자들 즉 그는 계시지 않을 때가 있었다. 또한 그는 없는 것들로부터 생겨났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물이나 본질로부터 되었다거나 창조되었다거나 변할 수 있다거나 주장하는 자들은 사도적 교회는 정죄한다.
이제 이게 니케아 신조입니다. 니케아 신조가 상당히 성서적으로 가깝지만 여기도 문제성이 좀 많이 있죠. 자, 이후에도 논쟁은 계속되어서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데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381년에 다시 한번 종교회의를 가지고, 왜냐하면 불씨가 꺼지지 않았어요.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딱 단종을 줘줬는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고 나는 이 의논을 하고 나는 이 의견에 찬성하고 다른 사람은 저 의견에 찬성하고 그래서 싹 논쟁을 하다가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을 내고 딱 끝나면 결론대로 딱 따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반대 의견을 주장한 사람도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 회의에서 결론이 됐다면 말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회의 끝나고 나서 여전히 자꾸 이미 회의에서 결정된 사실 가지고 여전히 이미 그 채택되지 않은 자기의 주장을 자꾸 피력을 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아주 상식적인 문제인데 이 니케아 종교회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이 아리우스파들이 정죄를 받았으면 가만히 이제 끝나고 해야 되는데 더 성경적으로 돌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주장을 하면서 자꾸 시비를 거니까 325년에 니케아 종교가 있었고 그로부터 얼마가 됐습니까? 그 381년 거의 5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데오도시우 황제가 회의를 집합했는데 그 회의 이름이 뭐냐면은 콘스탄틴 회의예요. 콘스탄틴 회의. 왜냐하면 콘스탄틴이 처음에 그런 회의를 모집했다고 그래가지고 콘스탄틴 힘이 죽고 없지만은 콘스탄틴 회의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와서 다시 논쟁을 하고 또 한 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타나시우스파의 이론을 다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리우스파를 완전히 정죄시켜 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작은 뿔이 나오는데 작은 뿔이 10뿔 사이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작은 뿔이 10뿔 중에서 3뿔을 먼저 뿌리째 뽑고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로마가 망해서 10나라로 갈라지고 그 10나라 사이에서 작은 뿔인 로마 캐토릭이 나오는데 이 로마 캐토릭이 나올 때 이 10나라 중에서 걸리적거리는 3나라가 있어요. 그 3나라가 헤룰라이, 동고트, 반달이에요. 이 3나라가 왜 자꾸 걸리적거렸냐면은 이 로만 캐토릭이 지지하고 있는 뭐예요?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아타나시우스파의 이론을 이 3나라는 반대하는 아리우스파 계통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것은 어떠한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싸움까지 비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로만 캐토릭 교황은 자기가 그때는 권세적인 군사적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로마의 어떤 유스타니우스의 황제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3나라를 모두 다 깨부십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자취를 없애버려요. 뿌리째 뽑았다고 하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 3나라가 아주 그냥 근간이 없어지도록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게 바로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나온 겁니다. 삼위일체 이론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이후로는 아리우스파 주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표면화되지 않고 그 수면 밑으로 깔아앉아서 이게 부분적으로 논쟁이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몰라도 어떻든 대외적으로는 이제 이 문제가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872년에 어느 교회가 탄생했습니까? 여호와 증인교회가 탄생하면서 이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무겁고 옛날에 다 정죄받았던 아리우스파 주장인 이 삼위일체 중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거절하고 성령의 인격체를 거절하는 이러한 이상한 이 교리를 가지고 나온 교회가 바로 여호와 증인 교회죠. 이 여호와 증인이 나타나면서 또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저 캐나다에서 우리 대총회가 열렸을 때가 언제예요? 토론토에서 열렸을 때가? 제가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많은 우리 재림교회 무리 가운데 밖에서 시위를 했어요. 대총회를 하는데 시위를 할 때 무슨 시위를 했느냐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가 아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요. 소수죠.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이 아리우스파 주장, 여호와 증인들의 주장을 비슷한 걸 가지고 대든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왜 천주교회의 삼위일체를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천주교회의 진리를 따른 겁니까? 성경을 따르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것과 같은 유사한 거죠. 예, 천주교의 진리를 따른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소수의 무리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한국에서 또 이런 무리들이 불씨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스콧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 굉장히 잘합니다. 이 사람이 제가 신학 다닐 때 와가지고 막 한국말로 책을 파는데 얼마나 잘 파는지 각시대 대쟁투 영문을 갖다가 신학생들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사면 알 먹고 꼭 먹고 내부 좋고 누이 좋고 막 미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혹해가지고 그거 많이 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세태가 지금 많이 번져가지고 자꾸 민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회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한 3년 됐습니다. 한국연합회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사경의 교재로 이 성령 문제를 특별히 다루도록 해가지고 전국에서 사경회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성령 문제를요. 제가 그때 한국의 그 부름을 받아가지고 연신내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경회를 바로 똑같이 한국은 전체 그 주제로 하니까요. 그래서 그 주제로 일주일 동안 성령론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게 야금야금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 재림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령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왜냐하면 화이트는 얘기했어요. 알파의 오류가 있는 반면에 오메가의 오류가 있다. 이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면은 우리가 AD 1세기경에 그노스티즘이라고 해서 영지주의가 이 초대교회에 밀려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도 이제 영 문제, 이 스피리추얼한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마라 그렇게 경고를 주면서 하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영만이 진실된 영이다 하면서 이 그노스틱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를 배격하고 상당히 경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알파의 이설입니다. 근데 오메가의 이설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또 한 번 이런 이설들이 강하게 몰아붙일 거라는 것입니다. 박명호 이런 사람들이 오메가의 이설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말세에 나타나는 계속 또 어느 이 박사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이설들로 나오는데요. 성령의 이설이 또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에게 몰려들 것을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금요 저녁에 우리가 하나씩 이 성령에 대한 바른 인식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 어떤 신학적으로 논증하기보다는 우리 실제적인 생활에서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눠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섞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에 반 뺏기 못했습니다만은 반은 다음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역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실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를 서론적으로 한 시간을 더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령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오는 엄청난 폐해가 있으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하고 그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에는 우리의 앞에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성령 하나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에 위하여 공부할 때 주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